오늘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은 성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 생각에는 죄가 아닌 것 같다라거나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되어 있다라고 해서 죄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전에 있던 애굽이나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이 기준이 아니라 내 규례와 내 법도가 기준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덧붙여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그 범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도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것인데요. 예를 들면 거짓말은 죄입니다. 거짓말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 생각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아닌데 내가 볼 땐 딱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막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아니죠. 근데 그러한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실관계를 이게 충분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앞뒤를 따져보니 이런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 여러 사람들이 곤란해지기도 하죠. 거짓말은 죄입니다. 그럼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교회에서 너는 교회에서 나가 라고 말하지 않죠. 저건 죄이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또 변화될 때까지 교회는 기다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여러 종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이렇게 지었다고 해서 교회가 넌 죄를 지었으니까 교회는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또 죄를 지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는 이제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오늘 본문을 볼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건 죄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요. 19절에 보니까 여인이 월경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생리 중일 때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서 그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랬겠지라고 하는 이유들을 우리는 가져와서 설득하고 꼭 이야기를 해줘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만 대명제는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건 거예요. 20절에 가보면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요즘으로 보자면 어제 이제 나눴던 간통죄. 법적으로 성적으로 이제 우린 성인이고 서로가 좋다는데 그게 왜 죄냐? 라고 세상이 흘러가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게 왜 아닌지 우리가 왜 가정을 그렇게 지켜나가는 게 더 유익한지 설명하고 말할 게 많이 있지만 일단 대전제가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주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다 괜찮다고 말해도 우리는 그거 아니야. 그렇게 지키며 나가는 것이 주는 유익과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는 설명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가 가정이 주는 그 기쁨과 거룩한 즐거움들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할 말이 많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이건 이방신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자식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 열정.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어떤 거는 받아들일 수 있고요. 어떤 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기의 기준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성적인 관계를 동성끼리 맺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자면 한마디로 동성애이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일어나는 파생되는 어떤 질병적인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조차도 교회 강단에서도 상당히 어려워져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차별금지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 생각들, 어제 우리가 나눴지만 간통죄에 대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돼라고 말하는 사람이 믿는 자인데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될 것 같거든요.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남자와 여자와 또 다른 어떤 이 문제들을 끄집어내면서 그들이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 당연히 인간으로서 차별받는 거 안 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러한 죄에 대한 영역을 법으로 허용하면서 만들어갈 때 믿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사실 가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 굳이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를 법적으로 맞다라고 만든다는 것은 결국은 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자기 생각에는 될 것 같은 거죠. 자기 생각에는 그들이 허용돼도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것을 내 스스로가 맞다라고 말하는 것을 인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가보면 그게 더 위험한 것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짐승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다. 그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역시 법적으로 보면 여러 나라들을 보면 어떤 나라는 동물과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 처벌하는 나라도 있고요. 어떤 나라는 그것이 허용되고 용인되는 나라도 있어요. 아니 내가 좋아서 한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법으로 처벌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법리적인 수순을 밟아가는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23절까지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생리 중인 여인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뭐 그게 죄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죄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옆집의 여인과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내 생각에 허용이 되느냐 안 되냐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 이것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좀 좋은 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말하는 어떤 이 토론의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요즘에는 이 젠더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앞서 말한 대로 이 차별금지법 안에 뭐가 있냐면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또 다른 수많은 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의 입장에 보면 그게 좀 말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미 남성과 여성의 기준이 이제 성염색체 태어날 때 어떤 이런 부분이 아닌 걸로 바뀌었어요. 최근에 이제 한 그 유튜브의 내용을 보니까 이 캐나다 같은 경우도 여성의 정의, 내가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인 거예요. 내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 거예요. 이 성 정체성도 내 생각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젠더의 문제도 내가 오늘 아침에는 남자 같으면 남자고요.
밤에 내가 여자 같으면 여자인 거예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이 캐나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최근의 일인데요. 이 여성 어떤 이 힘을 쓰는 리프팅 무슨 대회였던 것 같아요. 거기 대회에 건장한, 이거 누가 봐도 남자 중에도 저 같은 남자가 아니라 엄청 건장한 남자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제 캐나다의 이 법 자체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성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가 이 대회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여자라고 느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대회에 참여해서 모든 기록을 다, 신기록을 다 갈아엎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된 거예요. 전년도 우승자였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여자로 느끼니까. 근데 놀라운 건 전년도 우승자가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엄청 우락부락한 모습의 여자더라고요. 봤더니 트랜스젠더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남자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 대회에 나가서 다 우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남자가 아예 등장을 해서 난 여자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누구라고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이건 너희가 다 받아들여야 돼 라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결정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의 기호이고 자기의 즐거움이라면 받아들여야 되는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비난이나 비판을 하면 인권의 문제로 연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죄다. 어제의 본문과 연결해 보면 가족 간에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어느 나라에서는 된다라고 허용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 아니다. 아니 어떻게 가족끼리 라고 믿는 자들 중에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건 죄다라고 말하면 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준조차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달라지고 시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죄이고,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품을 것인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늘 여러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불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죄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 하지만 그도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기준은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흔들림 없이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주의 사랑으로 품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일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